사꾼 목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배웠어요. 사기꾼 목자.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기꾼. 그러니까 사꾼이라는 게 사기꾼,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 그렇게 배우고, 또 성경 읽을 때도 이들이 읽어보니까 내용이 사꾼 목자는 뭐 달아나고 그런데, 그래서 야, 이 사기꾼 목자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원어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꾼은 그러면 사꾼은 어떤 목자를 이야기하길래 사꾼이라 했나? 이걸 한번 보자고요. 성서시대 때 목자의 개념을 좀 알면 좋아요. 이 성서시대 때는, 고대는 목자가요, 농경문화가 그때는 주를 이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문화를 아주 가정히 여겼습니다. 아주 가정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목자들은요, 목동들은 최하층민이고요. 지금은 한번 극빈자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노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천대받았습니다. 최하층이라니까 아주 그냥 무시를 받았습니다. 농사 짓는 짐은요, 우대받는데, 목축문화, 양치고 뭐 이래야 하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아주 하층민이었습니다. 하층민이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보세요. 46장 창세기 보면 이 말 나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이 여겼대. 이게 뭔 말이냐면, 애굽에 요셉이 먼저 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내려와요. 그 가족들을 맞으러 나가갖고 바로가 한 데 가서 이야기할 때 고센 지방에 가서 산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은요, 이 가정이 여긴다는 말이 역겨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보면 토한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왜 우리가 왜 되게 할 때는 막 역겹다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들을 때 듣기 싫으면 이 어떤 행동에서. 그래도 이 녹축문화가 그래서 가정에다 성경에 보면 애국 사람들도 이 가정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간에 천대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요, 사기꾼 목자, 나쁜 목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설교를 옛날에 그래 들어 그런 줄 알았지 뭐. 이 사기꾼이고 이게 나쁜 목자. 왜 목사들도 왜 사기꾼 목사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갑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꾼 목자는 건 이제 미스도토스라 그래갖고 품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품꾼.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게 미스도란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고용된 품꾼, 고용된 일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당시 때는 부의 척도가, 가축이 많으면 부의 척도고, 땅이 많아가 농사 많이 지면 부의 척도였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다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꾼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동들을 고용해갖고 양을 돌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이에요, 사꾼. 그 품꾼, 그애들이 고용된 일꾼을 바로 사꾼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성서시대에는 삭을 받고 돈을 받고요,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사꾼 목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직업. 이게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어때요?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사꾼 목자로 들어가는 게 돈 받고.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 사기꾼 목자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이에요. 품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그냥 사기꾼, 나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양떼의 숫자가요, 30마리에서 70마리 정도 돼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30명에서 70마리입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옛날에 기독교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분 참 대단하더라고. 자기 평생에 교회를 10개를 개척시켜줬대.
한 목회도 잘하셔. 그런 분들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왜 그러냐면요,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 이분이 200명 딱 되면 그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모이면 밑에 부목을 딱 떼가지고 개척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개를 개척시켜줬더라고. 항상 이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게 30마일, 70마일 밖에 안 됐는데, 목사도 감당할 수 있는 양만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한 교회만 불리면 안 된대. 그 목사님이 정신이 아주 딱 됐더라고. 그래갖고 한 신문에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70년 했는데요. 부자들은 많은 양떼를 위해서 사꾼 목자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성서시대에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꾼 목자들을 고용한 주인은요, 보통 20%의 손실을 각오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성경이 말했어요.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도망간대. 어떻대? 맹수들이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와갖고 잡아갈 때는 안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싸우는 거라. 도망가버리는 거라. 왜? 내 양이 아닌데 내 목숨 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꾼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도망간다 얘기라. 양을 버리고 도망가버린데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인들도 20%의 손실을 그 당시 때는 각오했답니다. 그냥 뭐 20% 손실은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들은 내 양으로서의 책임과 애착이 없었어요. 아무 애착이 없었습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가게를 운영하시지만은 집사님의 마음하고 와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이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주인의 심정하고요, 일하는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예요. 네, 천지차인데 내가 같이 생각하고 내가 같이 일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꾼 목자들은 내 양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었다니까. 왜? 내 게 아니니까 뭐. 그러고 20% 정도는 각오를 하니까. 그런데 내 양인가 하나님 양인가,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제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내 양을 치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분명히 내 양을 치라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양이 아니고요, 예수님 양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권한을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라. 내 양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냥 막 함부로 억누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죠.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착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꾼 목자는 사기꾼, 나쁜 이런 목자가 아니고요, 바로 고용된 일꾼이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로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보세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떠냐? 선한, 칼로서 좋은, 아름다운 뜻도 있어요. 이 두 분 나쁘나. 사랑스러운 고상한데, 이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고 선한 목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데, 성경에 이게 어디 나옵니까?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대가.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두 목자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는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나타나거든요. 다윗이죠. 이 다윗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치러 갈 때에 양들이 다 자기 양이잖아요. 자기 집의 양이란 말이야. 자기 양이란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해요? 새끼를 물어가면은, 맹수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야, 자기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이 마음입니다. 그냥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게 아니라 잡아가면 막 새끼를
가서 그냥 막 수염을 붙잡고 싸웠다. 뭐냐면 사자의 갈리기를 잡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물맷돌로 싸우고 해서 끝까지 양을 지켜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오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 않는다.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 때에 이런 사꾼 목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꾼 목자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양들을 착취하는 거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했다 이거야.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했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겠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대. 맨날 과부와 고아의 재산이나 뺏고, 지도자들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야. 막 싸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우리를 위해서 모두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거든요. 자, 보시면요. 자, 이게, 여기서 보시면, 아까 뭐라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어. 그럼 몇 마리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게.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이게요. 자, 100마리를 끌고 가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어.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는 들이 그냥 놔둬 버서. 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맞지요. 양 한 마리가요, 암양은 지금 가격으로요, 암양은 30만원 정도 하고요, 이사를 가면요, 순양은 1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평균 한 20만원 잡고요. 한 마리 그래 20만원짜리가 잃어버렸어. 나머지 99마리 하면 얼마 됩니까? 한 20만원 해도 한 그 2천만원 가까이 돼요. 1980 그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광야는요, 맹수들이 있고 조그만 가면 낭떠러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들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가 흩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놔두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너희 중에 누가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여기는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찾아다니지 않겠냐면 이게 예수님이 쓰신 과장법 표현이에요. 이 당시 랍비들이요, 즐겨 쓰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아시겠어요? 왜? 저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눈이 죄를 지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 이 과장법이거든요. 진짜 빼버리면 하면 다 눈, 전부 다 눈 없이 돌아다니게. 예? 맹이는 안 될 사람 없습니까? 즐겨 쓰던 과장법 표현을 예수님이 그저 따 쓰신 거예요. 그걸 쓰신 겁니다. 아까 그거는. 이걸 쓰신 거예요. 그냥 과장법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근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하고요, 여기 잃었다는 말 있죠. 이 말하고요, 여기 누가복음은 잃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이 뜻이 있습니다. 원어는 틀린다. 한글은 뭐 똑같은데 원어는 틀린 단어예요. 볼까요? 잃다의 두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은 별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당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는 잃었다는 말은 이 단어를 썼어요. 뭐냐? 타락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요. 자, 이건 이제 미혹돼가지고 타락한다, 길을 잃게 하다, 이렇게 방하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 잃었다는 이야기는요, 아폴룸이라 하고, 이거는요, 멸망시켰다, 잃어버리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이러니까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가 다르냐는 거예요. 볼게요. 18장 10절에 플라나오 잃다는 단어는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누가 길을 잃었다고요? 양이 이탈해갖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탈해갖고 길을 잃은 거고요. 누가복음에 잃다는 아폴룸인데 이거는요, 목자가 잃어버린 거라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양 지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거고,
이거는 목자가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의 아바드란 말인데 이거를 번역한 게 바로 아폴룸이에요. 이 아바드란 말이 바로 멸망시켰다, 죽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왜 이런 이 단어를 이렇게 다르겠냐면 양이 길을 잃은 거, 양이 스스로 미혹돼가지고 뭐 이상한 데로 빠져가고 타락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목자가 잃어버린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형제를 실족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형제를 실족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자들이 목사로 인해서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미혹돼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목사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형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목자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이 경우, 실족해 돼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죠. 제가 저쪽에 성남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동생을 서울에 사는데 꼭 한 번 신방을 좀 해달래. 그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꼭 한 번 신방을 해달라고 목사님하고 내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남동생인데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 사연을 듣고는 기가 막히대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녀가지고 집사님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또 오니까 자기 목사님 어디 가고 엉뚱한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가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했대. 우리 목사님이 오늘 누구 초청하셨나 봐. 이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알아보니까 교인들 몰래 그 목사님이 교회를 통째로 팔아는 게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가 이 분이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를 했대요. 에이 뭐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자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자기는 남았대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오니까 또 목사가 바뀌어 있더래. 가슴이 덜컹하더라는 거야. 또 팔고 떠난 거 아니야. 예배 끝나고 나 진짜 누가 팔고 또 떠났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안 나간 거예요. 바로 저 아플루미는 이런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거. 목자가 시험을 들게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들어서 떠난 거고요. 이건 뭡니까? 미혹돼서 타락한 거고, 이거는 목자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잘해야 된다니까. 자칫하면요, 시험에 드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 버린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문둥병자들 그때 하고 목회할 때요. 돌볼 때 6.25 전쟁 터져가지고 곧 쳐들어오게 돼가지고 포위가 다 됐어. 내일 정도 모레 며칠 있으면 이제 인민군이 들이닥치는데 애양원 교인들이요, 문둥병자들이 다 목사님 피신하시라고, 목사님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저 인민공산당들이 가만두겠냐, 목사님 피신하시라고. 그렇게 교인들하고 설득해도요 목사님 안 갔다니까. 안 갔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냐. 서울에서 많은 목사들이 양들을 다 버리고 내려온 거 보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고 싶더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제 거 직접 읽어봤거든. 그러고 절대 나는 가지 않겠다고. 설득은 나해도 안 되더래. 매달려도 안 되더라는 거야. 결국에 공성당에 들어닥치는데 목사님 끌려가서 총에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양들에서 목숨 내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게 맡긴 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요. 병든 양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상한 양이 있으면 돌봐주고요.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줘야 돼.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99마리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이 나는데요. 광야에 들어서 99마리도 한 마리 찾으러 갈 수 없다 했죠, 제가. 없습니다. 이 과장법을 쓰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가정 표현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거고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줘도 안 바꿀걸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시는 마음이 있고요. 잃어버린 자녀를 자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떤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놀이공원에서 자기 딸을 잊어버렸는 거라, 어릴 때 데려갔다가. 애를 찾는다고요. 몇 시간을 거기서 울면서 헤맸대. 바로 그것이 엄마 아닙니까? 부모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죠. 잃은 양, 즉 잃은 자를 찾으신 예수님. 근데요, 참 제가 원하는 목사님들 이제 많이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친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 하더라니까.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죠, 이거. 양이 스스로 길을 잃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잠깐 이제 자기가 그 교회에 유치원에서 종사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만, 그분이 참 그런 경우도 있더만요. 그분이 이제 유치원의 부원장이었는데요. 그래, 부원장이었는데 원장이 된 거예요. 유치원 원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진급을 해가 원장이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뭐 교회의 무엇을 헌신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주일 낮에 목사님이 그래가 우리 누구누구분이 이렇게 헌신했다고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를 꼭 해요. 광고하려고 딱 했는데, 광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목회자에서 겪은 걸 내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길래,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가 해서 이제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날 광고하실 때, 부원장에서 원장 진급된 거 왜 광고를 안 했냐? 직접 자기가 현장에 겪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시험 들어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황당한 거죠. 진짜입니다.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우리 생각이 별거 아니잖아요. 부원장이 원장 된 거 그거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광고 안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3명이 목사님이 같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친구였거든. 그 목사님이 그때 이런 게 이게 현실입니까?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 교인 하나가 헌금을 갖다가 1,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한 걸 갖다가 광고를 안 했는 모아이라. 이렇게 그만큼 액수를 할 수가 없는데 안 했대요. 안 했는데 그 사람도 시험 들어 떠나봤대. 그 사람 좀 교회 안 나오길래 전화가 하니까 왜 오늘 1,000만 원 냈는데 광고를 했냐. 그래서 그냥 떠나봤어요. 아니 이렇게도 된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불나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시험 들기도 하고 자기가 시험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요즘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니까 두 분이 반드시 광고해줘야 돼. 반드시 광고해줘야 돼.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현실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볼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헌신하고도 티를 안 내. 참 그게 보기 좋아요. 상급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상급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미리 이 땅에서 다 받아보면 안 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양, 즉 이런 자를 찾으신 예수님. 이런 양을 찾을 때에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릴 때 찾는 그 심정이라고 소외된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 창기,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때, 성서시대 때는요, 완전히 죄인 취급했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은요, 죄를 지가 죄인이 아니라 이런 업에 종사하는 세리장, 창기, 문둥병자, 병자들, 장애인들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인간 축에도 안 넣었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회당에 예배드릴 때 들어오지도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어도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당시 때는 여자들도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했다니까. 남자들만 들어와 있었다니까. 그만큼 이런 시대에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님이 특별히 여성들을 많이 접촉을 하신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많이 구원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리고요, 문둥병자 직접 예수님이 손대며 치유하시고 장기를 여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세리 삭개와 같은 그런 그 소외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이 약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세상 끝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마감 시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자기 섬기려고 왔고 자기 어떻게 섬기는지 다 했다고요?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